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함이 행복이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음이 행복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행복하도록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장로님이시면 장로님, 권사님이시면 권사님, 집사님이시면 집사님을 부르면서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드신 분입니다. 서로 좌우에 앞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그 중에 사람을 만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무를 만들고 또 채소를 만들고 산에 짐승들을 만들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사람 만들 때만 이 말씀을 하셔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사람은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로 잘 만들어 놓은 게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서로 인사 나눔이 거짓된 인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는 놓은 것을 서로 인사로 이렇게 주고 받으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잘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도 했듯이 이게 행복이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 진짜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살게 해주셨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이거 먹으면 어떤 것이 선한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가운데 딱 나무 한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를 세워놓고 열매를 맺히게 했는데
다른 열매는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마음대로 따먹어도 괜찮은데 이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고 먹지 말라 하면 더 먹고 싶고, 왜냐하면 그것도 궁금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담배 피우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마라 하면서 선생님들은 피우고 마시니까 저게 안 좋은 거면 선생님도 안 하실 텐데 하는 거 보니까 아니야, 뭔가 있어. 그래서 애들이 궁금해가지고 다 그걸 해봐요. 옛날에는 교회 와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교회가 구별된 곳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도 담배 잘 피웁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화장실 안에까지 들어와서 담배 피우는 대담한 사람도 있고, 뭐 주차장이나 밖에 나온 의자에 앉아서 담배 피우는 것은 그냥 뭐 예사로운 일입니다. 지금도 주차장에 가끔가다 담배꽁초가 엄청 많이 나뒹굴고, 엊그저께는 아무래도 학생들 피웠던 것 같아요. 나무젓가락에 끼워가지고 피우고 그대로 버리고 간 걸 보면 이거는 틀림없이 학생들 짓 같아요. 어른들은 그렇게는 안 피우잖아요. 왜 학생들이 피울까요? 궁금하잖아요. 선생님들이 하니까. 사람은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도 않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 가운데 뱀이 계속 속닥거리는 거예요. 한번 또 먹어봐. 먹어보면 분명히 달라. 네 눈도 밝아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말 듣기 전에 하고 선악과를 볼 때에 보이는 게 달라요. 생각이 달라져요. 보암직도 하다 그래요. 먹음직스럽기도 해요. 탐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점점 커져서 결국에 그걸 따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 선악과를 통해서 제재를 하는 규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거를 깨뜨려 버리면 하나님 밖으로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너 먹으면 정녕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져서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이거 먹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사는 게 불평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냥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거 먹고 나서 달라집니다. 불편해져요. 부끄러워져요. 수치스러워져요.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이제는 하나님 무섭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하나님 보기가 무섭고 그래서 숨게 된 거지요. 그동안에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진짜 행복해진다고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쫓겨났잖아요. 못 들어오게 화양급으로 막았잖아요. 못 들어가요. 그때부터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아담도 죽고 하와도 죽게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때 당시는 천수를 누리던 시대예요. 무려
성경에 소개된 인물 가운데 가장 장수한 사람은 969세를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은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안 죽고 살아요. 이때부터 우리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죄라는 것을 이렇게 지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본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 때문에 불행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었어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불행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죄악에 점점 물들어갔고 죄악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는 게 죄 짓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탐스럽다, 보암직스럽다, 먹음직스럽다, 이거 긍정적으로는 탐스럽다는 것은 뭔가 대단한 가치가 있으니까 나 갖고 싶다는 거예요. 먹음직스럽다는 것은 맛있다는 뜻이잖아요. 저거 뭐 맛있겠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 생각하면은 맛이 있겠다는 말과 함께 저거 먹어봐도 별거 아니야, 이런 의미도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서 보니까 자꾸 생각이 달라져서 내 속에 욕심이라는 게 생겨나서 결국에 이거를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먹고 나서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 됐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그때 에덴 동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 후로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속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속삭여요. 오늘 이 단풍 구경하면 더 좋지, 따분하게 뭔 예배당 안에 갇혀있냐. 여러분, 실제적으로 바람 쐬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마귀가 우리한테 속삭일 때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고 결국 죽어야만 하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당장에는 세상이 넓고 좋다,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오래 가지 않아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 아닌데.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점점점 조금씩 사탄에 물들어가고 사탄의 무리 안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 있거든요. 나오려고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불행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사 다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이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가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탄의 속삭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시 구원을 받고 영생이란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래요. 예. 여기에서 생명이란 영생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데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900세 이상을 산 걸 보면 우리 인간이 영생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죄 때문에 죽게만 됐잖아요.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았더라면 영생할 뻔했는데 아쉽게 됐단 말이지요. 이때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가 다 잃어버려서 다시 이곳을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을 찾겠다고 찾아가는데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엉뚱한 것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마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내신 여호와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을 섬겨라 하는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도 없이 우상을 찾아갑니다. 신 아닌 것을 신이라고 찾아가요. 다른 나라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신 아닌 걸 신이라고 하는 게 좀 크면, 좀 오래되면, 그래서 나무도 크고 오래되면 신이 들었다고 해서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베지도 못해요. 신이기 때문에 베면 틀림없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도로 낼 때 오래된 나무는 함부로 베지를 못해요. 그래서 도로가 우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에요. 누구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있게요. 개발될 줄 알고 땅을 샀어요. 도로가 그걸로 날 줄 알고. 그러면 주변에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도로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지나가니까 그 고인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로가 일로 가려다가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 있는 땅이 가치가 상승이 되냐? 아니에요. 그대로 묵혀버린 거예요. 예. 사람들은 이 고인돌이라는 건 무덤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신성시에 그렇게 해요. 함부로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선을 안 돼요. 우리나라는 미신이 너무너무 발전한 나라다 보니까 큰 나무만 해도 바위가 크기만 해도 오래되기만 해도 다 신이라고 그래요. 사탄은 끝없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신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다시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곧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가 아니면은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인생은 오직 예수가 되는데 내 인생이 제대로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미국 가면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나라도 소년 소녀 보호소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 보스턴에 이 소년 소녀 보호소 지하실에 소녀가 갇혀 있어요. 빛을 싫어하니까. 가정 환경을 살펴보니까
어머니가 병들어서 죽었는데 아빠는 완전 알코올 중독자예요. 딸만 둘 있는데 자매가 거기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동생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마음을 꽉 닫아버려요. 자신의 마음이 깜깜하게 하고 살아요. 누구하고 말도 안 해요. 누구하고 만나려고도 하잖아요. 먹을 걸 갖다 줘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정신이 이상이 옵니다. 의사들이 이 소녀를 고쳐보려고 바꿔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약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간호사로서는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하신, 퇴직하신 할머니가 어느 날 찾아가지고 제가 한번 만나보면 안 됩니까? 만나시라고. 근데 만나가지고 말을 걸어보려니까 듣는 척도 않고 눈 감고 있지 않으면 먼 데 쳐다보고 있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혼자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이 아이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질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가가서 어떨 때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먹을 거 갖다 놓고 같이 있다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몇 마디 물어보지만 답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가보니까 다음 날 들어가 보니까 초콜릿이 하나 없는 거야. 이 아이가 먹었나 보다 싶어가지고 얘가 이제 변화된가 보다 해가지고 그래도 내색을 안 하고 그냥 먹었니? 안 먹었니?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가서 밝은 얼굴로 잘 잤니? 통상적인 인사만 하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아니 다음에는 대답도 하더니 음식도 곧잘 먹고 어둠 속으로만 찾아가던 아이가 자꾸 창가로 나가는 거예요. 밝은 쪽으로. 근데 엎친 데 덮친다고 이 아이는 태어날부터 시력이 안 좋아요. 근데 퇴직한 이 간호사, 로라라는 이 간호사에 의해서 이 아이가 어둠을 뚫고 나옵니다. 어둠을 버리고. 왜 그러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의사들이 절대로 못 된다고 치료 불가 이렇게 판정을 내렸는데 이 간호사가 약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가서 같이 있어주고 얘기해주고 음식 갖다주고 기도해주고 그 예수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변해요. 그래서 정신병도 치료되고 모든 게 치료돼 가지고 눈이 안 좋으니까 맹인학교를 이렇게 다녔는데 어떤 의사가 그 소식을 듣고 검진해 보더니 이 눈은 수술을 하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공짜로 수술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는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학교도 마치고 대학교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신문에 생후 9개월 때 실명하고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의 가정교사를 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자원을 내서 들어갑니다. 그 몇 년 동안을 갇히냐? 무려 48년을 갇혔습니다. 결국에 앞도 못 보지, 듣지도 못하지, 말도 못하지. 글자 한자를 가르치는데 거짓말 같아요. 7년이 걸렸대요. 듣지 못하지, 말하지 못하지, 보지 못하지.
그런데 이 아이를 결국에 가르쳐서 박사가 되게 만들고 세계의 주지 인물이 되게 돼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누군지 아세요? 보스턴의 지하 보호소에 갇혀있던 아이가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이름 셀레반 선생이에요. 자기가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처럼 갇혀있는 이 어린아이를 자기 평생을 바친 거예요. 48년을 같이 있었으니까. 아이 하나를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내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그래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변해요. 단순히 나만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예수는 오직 나의 구주예요. 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니고 똑같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받는데요. 그 이름을 믿어야, 그 이름을 따라가야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의 문이다, 내가 구원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문이고 길이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는다면 불행한 사람이죠. 엄청난 손해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영생 얻으면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못 얻으면 복을 받지 못하니까 말로 계산할 수 없는 손해를 본 거지요.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는 것은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 뭐 돈이고 뭐 권력이고 이런 게 아니고 영생 얻게 됐다는 그 자체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말로 갈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키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즉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켜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요. 이 꼴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한 번 나와서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한다면 아무리 사탄 역사에서 속삭여도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탄의 속삭임에 금방 다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첫째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받는다 해놓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즉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면 꼴을 영생의 꼴, 생명의 꼴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이 아니고 오늘이 출발이죠. 오늘이 시작. 앞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영생의 꼴, 말씀의 꼴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진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받는 이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의 주일이면서 우리 금당 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을 총동원하고
또 새로운 분들을 전도해서 초청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이제 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하오니 이 복을 끝까지 지켜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